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어린이들을 찾아보세요. 어린이들이 많이 없습니다. 작년 통계가 신생아 출산 인구가 약 24만 명이라고 추산이 되었습니다. 자, 바꿔 말하면 한 25년 뒤에 인구는 신생아 출산 인구는 약 12만 명으로 줄어들 거라는 추산이 나오게 됩니다. 자, 24만 명이 남자와 여자와 비율이 똑같아서 50대 50으로 똑같이 지들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결혼한다 가정하고 그들이 한 명 이상 아이를 다 놓는다고 가정했을 때 12만 명입니다. 자, 어린아이가 자꾸 적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힘이 없죠. 자,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천국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어떤 어린아이입니까? 그대로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이다. 자, 그런데 오늘 제목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을 성장시켜라. 자, 믿음을 우리가 왜 성장시켜야 하느냐? 그 믿음은 바로 우리의 이 몸과 같아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하고 또한 그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순결하고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린아이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갓난아이였던 아이가 점점 자라갑니다. 어떻게 자라가죠? 가장 이 어린아이가 잘 자라는 것이 뭐예요? 먹어서 자라잖아요. 먹어서 자랍니다. 그리고 부모의 그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이 아이는 잘 자라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말씀을 어떻게 먹어요? 맞아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는 것을 오늘 본문에는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듣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었잖아요. 자, 읽고 듣고 보는 것이 우리가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을 먹는 것을 우리가 전혀 다른 거리낌 없이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자, 누가 그러냐? 이 미식가들이 혹은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걸 먹으면 여기에 안 좋고 저걸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저게 안 되고.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바쁘니까 못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프니까 못해. 코로나가 걱정돼서 교회를 못 가겠어. 뭐가 어때서 교회 못 오겠어. 뭐가 어때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 오늘 누구랑 미팅이 있고 약속이 있어서 오늘 예배 못 드려. 내가 바쁜데, 내가 힘든데, 내 일정이 있는데, 내 일이 있는데. 자, 근데 우리의 영혼은 지금 뭘 하길 원하는 게 계속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먹어야 산다. 먹어야 살아요. 자, 근데요, 그 먹는 것도 아무 때나 먹는 것보다, 아무렇게나 먹는 것보다, 자, 우리 아이들도 한 이틀 정도 똑같은 걸 주잖아요. 아, 이틀이 뭐예요? 저희 아이들은요, 아침에 했던 거 낮에 주면 똑같은 거 나왔다고 입이 이렇게 나와서 안 먹으려고 그래요. 힘들게 해준 엄마는 생각도 하지 않고 아침이랑 똑같은 메뉴라 이거죠. 그래서 안 먹어. 같이 고백합시다. 안 먹으면 지 손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하잖아요. 어릴 때는 주는 대로 먹어요. 자, 이게 틀린 게 이거예요. 어릴 때는, 안 자랐을 때는 주는 대로 먹어요. 맛있든 맛이 없든 싫든 좋든 주는 대로 먹어. 근데 자라면요, 나 지금 뭐 먹고 싶어? 나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생각이 나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영이 자라잖아요. 이 안에 특별히 먹고 싶은 말씀이 따로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 먹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어젠가 그젠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저 가스불 켜놓고 요리할 수 있을까? 우리 셋째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큰아이가 너는 마 절대 안 돼. 넌 아직 어려서 불 만지다 큰일 나. 근데 저는요, 그걸로 라면을 끓여 먹어도 되고, 그걸로 밥을 해 먹어도 되고, 그걸로 뭐 계란찜을 해 먹어도 되고. 제가 옛날에 계란찜을 잘했거든요.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먹을 수가 있고, 그것을 먹음으로써 강건함을 누릴 수 있음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영이 자라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강건케 하도록 우리가 이 말씀으로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시는 분들 시작. 네, 큰일 났네. 자, 이렇게 말씀이 툭툭 떠올라요. 내게 생명되는 말씀이 툭툭 떠올라. 우리가 삶 속에 그 말씀을 마음껏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자, 이 말을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넘어가 볼게요.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 기도할 때 뭐 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자, 그 뒤가 중요해요. 평강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에 뛰어난 지각의 하나님이, 말이 이상하네.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 생각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아까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디서 생명의 근원이 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건요, 읽을 때마다 맛이 달라. 똑같은 파김치인데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요. 먹을 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잘 익혀 먹는데,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은 맵다고 쓰다고 안 먹어요. 자, 오늘 우리는 그냥 어린아이로 이 육신의 욕심과 이 육신의 소욕에 속하여서 이 육신이 원하는 바 죄의 것을 행하는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또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이 말씀이 주시는 강건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바울의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로마서 10장을 시작합니다. 자, 로마서 10장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줘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제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자기의 의를 높이려고. 자, 2절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자, 요게 지금 어려서 똥인지 된장인지를 분별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에요. 무엇가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라 이들은 율법적으로 노력해야, 율법을 지켜야, 율법을 따라야,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면서.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율법적인 것은 다 끝났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율법의 요구는 끝났다.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차례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무슨 예배, 뭔 예배, 예배란 예배는 다 드리고, 봉사는 다 하고,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면 사람들은 그러죠. 야, 저 사람 믿음이 참 좋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야,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고. 그런 거 다 집어치고 나 사랑하냐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찾으시는 게 딱 하나 있다면, 너 나 사랑하니? 그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율법을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울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말씀이 저기 산 위에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이 저기 바다 끝에 멀리 있어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만큼 가깝게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 내 속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로마서 8장 14절 15절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전 삼고 그 성전을 온전히 이루고 내 안에 계신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제가 저기 멀리 있는 여민아라고 불러도 여민이가 제 소리를 듣고 예 하고 대답을 해요. 왜 안 하냐? 그런데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성령님, 예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 왜 그분이 대답 안 하겠냐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일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서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마태복음 6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그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에게 다 있대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마음껏 개방되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는 나만 사랑하고 너는 나와 함께 있기만 하면 돼. 근데 우리의 이 믿음이 성장되지가 않아요. 왜입니까? 갈라디아서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누구라도 하물며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같이 따라합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지. 예수님 믿어도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 믿어도 율법적으로 따라가야지.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믿으면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내 노력으로 그 은혜를 갚아보려고 지금 아등바등 하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내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못 갚는다. 터럭만큼도 못 갚아요. 근데 은혜를 알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리아처럼 순전한 나드 한 근 그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아깝지 않게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9절 10절에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뭐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 오늘 우리에게 그 구원의 방편을 딱 한 가지 제시합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우리가 세상의 한 발, 또 신앙의 한 발,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신앙에 타협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영육 가운데 구원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못하니까 돈도 부르게 되고 병원도 부르게 되고 또 우리 자식들의 힘도 의지하게 되고 또 무엇도 의지하게 되고 육신의 방편을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로 삼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도 사람인데, 그래도 사람이 할 짓은 하고 살아야지. 자, 여러분 같으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전직이 도둑놈이었어. 전직이 도둑놈이었어요. 근데 이제 안 하겠다고 손을 씻었어. 근데 또 도둑질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 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단호하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해야죠. 근데 오늘 우리는 내가 아파서 어쩔 수 없었어, 내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어, 내가 누구랑 약속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어쩌다 보니 어쩔 수 없었어. 사무엘상 13장에 사울이 오직 선지자로만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약속한 때가 지나도 선지자는 오지 않고 백성들은 도망가고 군대들도 무서워서 도망가니까 이 왕이 자기의 손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약속한 시간에 안 오니까 부득이하여. 자, 뭐 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이 부득이한 나의 일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라고 우리가 자기를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대답하세요. 집에 오셨으면 됐지 뭐. 자, 보세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권사님 제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은혜를 받는 것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도 율법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죄의 삭을 우리가 받아야 돼.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은혜를 받는 것에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이름 부르는 이 땅에서 가장 부요한 사람이다. 부요한 사람은 마음이 넉넉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내가 살면은 주 위에 살고 내가 죽으면 주님께 간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눈 뜨고 바라보세요.
얼마나 두려워할 일이 많아요. 얼마나 걱정할 일이 많아요. 얼마나 의심하고 판단하고 걱정할 일이 많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우리가 교회 잘 다니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녀도 지금 이 유대인들처럼 율법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지금 가로막혀 있는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요하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걱정의 일이 있으십니까? 부요함을 주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이름 부르면 부요하대잖아요. 남이야 믿거나 말거나 믿으면 할 거예요. 근데 안 믿으면 못해요.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몇 년, 몇십 년 했느냐? 기도 몇 시간 했느냐? 은사를 뭘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가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대로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는 거고 그거는 전도사님이나 하는 거고 그거는 누구나 하는 거고. 근데 마가복음 16장 16절 이하에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믿는 자에게. 자, 그러면서 전도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그렇게 전도했지만은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 안 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어디 순종했나요? 순종 안 했지. 오늘 우리가 따지는 게 그거예요. 자, 요거 다 통째로 떼서 버려야 돼.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누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라고요? 믿는 자에게. 이 복음,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 두 지평이 아니에요. 그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따라합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딱 하나의 진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말씀을 다시 말하면 먹는 사람에게서 믿음이 나더라라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10장 후반부에 보니까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못 모일 핑계를 자꾸 대는 거예요. 야, 코로나니까 교회 가면 안 돼. 차라리 코로나 걸리는 게 나아요. 코로나 걸리고 천국 가는 게 나아요. 아마 이 말에 반감하시는 분들이 다수 있으시리라고 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내 입맛 따라 믿는 것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천국 간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내 영혼의
그 천국에서 누리는 은혜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육신의 삶의 배경이 달라져야 돼. 이 육신의 삶의 배경이 이 육신이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내가 육신으로 말하면, 내가 율법으로 말하면, 그렇게 소개하는 걸 보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엘리트고 뛰어난 사람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자기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나서 이 바울은 완전히 주께로 유턴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죄에 속한 이 육신의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고서는 이제 달라진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이제 내가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 그 예수의 일을 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이제 때리고 또 죽이고 하려고 잡으러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는 바울이 돌아서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안 믿어요. 아무도. 믿는 자들도 안 믿어요. 우리 잡으러 왔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 바울이 어떻게 말하느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같이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 육신의 몸뚱아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걸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내 주께 받은 사명, 그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이게 아깝대요, 안 아깝대요?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요만큼도 미련이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내가 예수의 지식을 아는, 그 이름의 지식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여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지식도 모든 육신에 속한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바울이 미쳤어요? 미쳤냐고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박사가 몇 개고 자산이 얼마고, 우리가 우리의 스펙을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표본적인 것들인데 그걸 다 버렸대요. 왜? 예수의 그 이름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것이 좋아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든 신앙의 생활하면 노력하는 걸 보세요. 누구를 위해 노력하는가? 결국은 다 나를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이제는 육신의 1차 출생의 삶에서 내 영의 거듭난 자의 삶으로 바꿔가자. 복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한테 충만해 라고 말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복음을 누가 다 순종했어? 순종 안 했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듣지 아니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들에게 회개를 불러일으켰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지 않느냐? 그리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 복음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온 거예요. 살아있는 현장에 산 증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증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야겠어요? 주는 대로만 받아먹냐? 아니요, 여러분들이 찾아 먹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세요. 이게 전도예요. 생명 구원이에요.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영혼의 구원을 뼈저리게 가슴 아프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보세요. 이 말씀을 바울이 썼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그냥 안 갇혀요. 바울은요, 작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지. 그러니까 바울이 당한 고난과 시험을 보면 엄청난 고난들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 모든 고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하게 이긴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기쁘다. 뭐가 기쁨인지를 바울은 이제 진짜로 안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여 보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남긴 메시지입니다. 육신의 것으로 엉망이 되어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볼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눈으로, 두 눈으로, 여러분 가리켜 보세요. 여러분들 두 눈, 여기 이렇게. 자, 이 두 눈으로 지금 여러분 뭘 바라보면서 사세요? 다윗은 하나님 봤어요. 사울은 골리앗 봤어요. 여러분들이 뭐 보시겠어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먹고 마시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더 이상 이 땅의 것 얻으려고, 이 땅의 것 구하는 그러한 이 땅에서 그럭저럭 먹고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범인과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과 소유된 자들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 그냥 여러분 좋은 말씀이야 라고 외우고 계시지만 말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를 왜 그렇게 택하셨는가, 오늘 우리에게 왜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왜 나를 살려주셨는가, 우리가 조금 성장된 자로서 이제는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물질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누가 어떻게 잘 되게 해주시고. 오늘 내가 죽어도 주의 영광 위에 일하다 죽을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우리가 혹시 그리 못 살아도,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빠 재밌게 기쁘게 해주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 기뻐요. 그리고 지가 하지도 못하는 게 말을 얼마나 늘어놓는가 몰라. 결국은 그 뒤치다거리 제가 다 해야 되거든요. 또 그것도 다른 사람은 한둘 놓는데 전 5이나 나가지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음이 흐뭇하고 마음이 좋아요. 근데 요즘 가끔 우리 큰아이가요, 자꾸 딴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면 아빠가 안 좋아할까? 저렇게 하면 아빠가 안 좋아할까? 근데 그게 지 생각으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지 생각으로. 아까 로마서 10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자라가면은요, 저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버려요. 마태복음 1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고 예수님의 형제고 예수님의 어머니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아까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이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쫙 주시거든요. 자, 이 율법을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이 율법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못 지킬 거라는 걸 하나님이 잘 아셨어요. 이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말이 저기 멀리 땅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희들이 못 갈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입에 있고 너희의 마음이 있어서 너희가 능히 행하리라. 뭐라고요? 너희가 능히 행하리라.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부르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서 부르기만 하면 된다. 능히 행하리라. 그 참 성경에 신기한 걸 제가 발견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 그래서 성장하는 게 중요해요. 처음엔 절대로 안 보였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엔 다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뭐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키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데 그 앞에 내 말을 지켜 행하여 라는 말 앞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여 라는 말이 꼭 등장해요. 제가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문제죠. 자, 이들의 이 제사가 얼마나 퇴색되었느냐. 이사야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29장에 13절에 이들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나. 어디로는 사랑한다고요?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요 겉모습으로 얼마든지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주여 할렐루야 믿습니다. 와사라 카라피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막 그러면서 얼마든지 보일 수 있어요 이거. 근데 여러분 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욕심내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근심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오직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으로 해서 되어질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오늘 내 안에서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살아계신다는 것. 이 은혜가 깨달아져야 돼. 이 은혜가 깨달아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조금씩 성장되어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우리를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자라가는 믿음으로 어린아이가 자라가듯이 그래서 장성하여 자기의 그 삶을 꾸려가듯이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로서 꾸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설교를 써왔거든요.
참고하려고 써왔어요. 찾다 못 찾았어. 아니 뒤지는데 안 나와 이놈의. 지금도 못 찾았어. 어디 숨었나 못 찾았어.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설교를 한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는 그냥 찾다 못 찾고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오늘 써먹으려고 그렇게 안 보이게 하셨나 봐. 이따 끝나면 보일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믿는 자로서 그냥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제가 지금 계속 지금 이러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지러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육체의 잘못을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여러분 저요 많이 방황했던 친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창피할 정도로 많이 잘못한 친구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 미쳤다고 저를 주의 종으로 불렀어요. 말할 수 없는 창피함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창피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쓰세요. 그럼 하나님 뭘 보실까?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실 복들을 쭉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또 이야기하세요. 근데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저들의 죄를 도말하는 자니 내가 다시는 저들의 죄를 보지 아니하리라. 저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신대요, 안 보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 55장에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로 오기만 해라. 내게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나한테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서 생명을 얻어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끊임없는 폭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는 좀 율법에 가려진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이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참 재미없네. 좀 확실하게 좀 해봐요.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도 주신 은혜 깨닫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자. 그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 내 앞에 분명히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요. 같이 따라합시다. 그저 한번 웃자. 막 정리가 안 되는 그런 혼란스러운 일이 있음에도 주가 함께 계셔서 다 이루셨음이 믿어지면 걱정할 게 있다? 천정 무너져도 괜찮으니까 좀 세게 좀 해봐요. 걱정할 게 있다? 없어요. 근심할 게 있다?
없어요. 복음을 들음으로, 이 복음을 먹음으로,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장성하여져서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